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평안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눈 맞추며 주의 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과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5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시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삶 속에서 늘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세상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허황된 재물과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며 어두움에서 빛을 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74년 전 이 땅을 항폐하게 만든 6.25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녀들과 유공자들을 기억하며 아직도 분단된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 우리 모두 기억하며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평화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좋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더욱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교회 안에 세워주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 7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또 청년들, 교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힘들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필리핀 선교지 간단기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 교회들이 지속적인 발전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셔시는 우리 박정은 목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 여러 가지 일로 주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는 손길들, 예배를 도우며 또한 줄 교회 학교 교사로 차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손대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은이지만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실족치 않도록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거자로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하늘장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7월 7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7월 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병원에 입원 계신 박승희 권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24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후에는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주님이 부르신 어떤 곳에서든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길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직도 겨우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대답에는 언제나 정답이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과 상처와 눈물과 그 부서져 버린 그 모든 마음의 부스러기들까지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 내어드려도 이것까지는 내어드리기 부끄러웠던 그 깨어져 버린 마음도 분노와 어떤 얼룩짐으로 상처나고 부끄럽고 내놓기 어려웠던 그 마지막 마음의 한 조각까지도 비로소 주님께 드려지고 그 마음이 드디어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시작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을 향해서 내어드리기를 바라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 이르르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눈이 마주치기를,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맞닥뜨려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먼 발치에서 오늘도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해 주셨던 것도 바로 물질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던 어떤 욕망들을 이루고 살았는지,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오로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체,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아야 할 유산인데 제 몫은 미리 좀 당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받을 거라면 차라리 제가 먼저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했던 말에 제가 좀 더 살을 붙인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아들의 말의 뉘앙스는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들 계획이 있습니다. 말대로라면 둘째 아들이 오늘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도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임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례하고 불효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눈앞에 그렇게 생존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그 유산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의 덕을 보려고 애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당장에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흔히 왜 안 되느냐고 떼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것만 손에 쥐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것만 손에 쥐면 나중에 다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만의 망상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의도 아무것도 다 거스르면서까지 그 일에만, 온통 그것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해결되는 경우를, 성공하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으면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일을 준비하고 그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열심히 불려서 정말로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로 보란듯이 성공해서 아버지께 가서 자랑하려고 했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어야 할 텐데, 둘째 아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낭비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저 공짜로 생긴 돈, 어쩌다가 주어진 일확천금의 그 목돈을 가지고 쉽게 얻은 돈이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공들여 얻은 것이 아닌 것들은, 자신이 정말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지 않은 것들은 이처럼 쉽게 사라져버리게 마련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린 아들은 이제는 그렇게 떠나온 그 나라에서마저도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에 일자리 구하기조차 마땅치 않은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일자리를 하나 구하게 됐는데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먹을 것조차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그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는 먹을 게 있을지라도 사람인 자신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야말로 정말로 완전히 비천한 자리까지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에게도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과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지금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만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오늘 주님께로, 오늘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따뜻한 그 아버지의 품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할 때는 아버지의 돕는 자들이 다 나의 돕는 자들이었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 온통 나를 적대하는 자들과
경쟁하는 자들과 무시하는 자들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품은 여전히 돌아오기에 참 좋습니다. 참 푸근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면 주님의 품이 아직도 나를 향하여 따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그리워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들이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은 그 먼 타지에서도 자신이 그렇게나 무시받고 천대받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변함없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도 혹은 누가 여러분들을 혹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고 여러분은 무시당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한없이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주님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일을 떠올리기 시작하니까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무능력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나로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돌아가면 주님만큼은 오늘도 나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 같고 주님만큼은 나를 여전히 받아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분께 손해를 끼친 자식이 되었으니 차라리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찢어지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고 돌아오는 길에 떠날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헤매었던 길이지만 놀랍게도 돌아가는 그 길은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헤매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한 길을 찾아서 오직 집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론가를 향해서 떠나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였던, 언제부터인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이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꾸만 어디로 떠나가려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어디론가로 떠나려고 하고 나에게 투자해 달라고 하고 주님께 그렇게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떼쓰기만을 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니 더 이상 인생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고 분명한 길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버지의 집으로 난 단 한 가지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 여전히 답을 모르겠고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돌아오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길을 향해 가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품을 떠나가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인생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내 아버지를 선택하면 인생이 얼마나 따뜻한 축복의 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여정은 분명히 행복한 길입니다. 감사하고 따뜻한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한 사람만이 그 인생이 따뜻한 감사와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고민하며 묻고 있다면 먼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인생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돌아옴의 안식 가운데에서 집을 향해 걷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둘째 아들처럼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집을 향해 걸어가면 갈수록, 집을 향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벌써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와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다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며 우리의 인생의 끝에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반드시 계신데, 바로 그분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보내어 놓고 노심초사 기다리셨던 분이며, 그날에 나를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며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그렇게 잘 왔다라고 우리에게 토닥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하던 일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과 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곳도, 우리가 진정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곳도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지금 경험해야 할 것도 바로 그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도 아버지의 품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처럼 따뜻하고 아버지의 품처럼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런 곳을 찾고 헤매며 다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청사진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 인생이 복잡하고 여전히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바꿀 때에 비로소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다고 말하기 전에, 인생에 답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따뜻하게 또 간절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신 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우리의 아버지께로, 그런 우리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이 있었구나, 내 아버지께로 돌이켜 가야겠구나 깨닫고 고백했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는 길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내게도 돌아갈 나의 아버지의 집이 있었구나, 내게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기에 이 인생의 길이 어렵고 길을 찾지 못하겠고 답이 없어 보인다고 탄식했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 길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행복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오늘 이 인생 가운데에서 또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난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